8월 1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반기 3공부를 신청하세요. 기간은 8월 9일부터 23일까지이고 과목은 필수 5개 과목과 선택 5개 과목입니다. 과목 오픈은 3명이 넘어야 개설되며 위의 과목을 수강한 지 3년이 넘었으면 다시 수강합니다. 수강료는 3만원이고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8월 시원한 수요 예배가 8월 19일 26일에 있습니다. 주제는 찬양하리라이고 담당은 윤찬희 전도사입니다. 새벽 자율 기도회가 20일 목요일, 2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유는 목자 컨퍼런스로 인해 섬김이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2차 목자 컨퍼런스가 8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문경 STX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자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룻기 시리즈 3, 여호와 이레, 수요 예배, 시원한 수요 예배 2, 찬양 예배.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1명의 VIP가 세례받고 2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목장 모임의 생명. 목장 모임의 생명은 비밀 보장입니다. 철저하다 못해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목장 모임은 힘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모르쇠 해야 합니다. 나눔은 곧 기도 제목입니다. 알게 되었을 때는 기도로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도 제 이제 상태를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씩 전화가 와요. 어떠냐, 움직이기는 하냐, 뭐 사역은 감당하냐, 이런 전화들이 가끔씩 이제 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님보다 더 건강합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어느 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집사람하고 저녁에 기도하러 이제 걸어오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4월달에 수술 안 받았으면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더운데 숨까지 못 쉬어가지고 헐떡거리면 이 더위를 내가 어떻게 이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때에 미리 알게 하셔서 수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여호와 일의 복이 내가 먼저 경험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정착하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복을 내가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좋다. 그런 고백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윤수능 권사님이 이제 판막증 수술을 이제 하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노쇠하신데 이게 판막 수술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으면 되고 2년 동안은 괜찮고 뭐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염려가 되시겠죠. 힘은 드시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이제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수술한 걸로 퉁쳐 주세요. 우리 성도들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거 제가 그냥 다 한 걸로 퉁쳐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해주시리라 제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복이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여호와 이레의 복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여호와 이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시작. 여호와 이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더 월등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해줘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 또한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보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이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친히 보고 채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여호와 이레의 복 주세요. 다른 복보다 여호와 이레의 복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빈 곳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목장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책은 여호와 이레의 책인 것 같아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장면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도 여호와 이레의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책도 여호와 이레고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기를 비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2장 3절 4절에 여호와 이레가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3절에는 뭐가 여호와 이레일까요? 우연히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도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그러면 4절에서는 어디가 여호와 이레입니까? 그때 마침. 절묘하다는 거거든요. 보아스가 안 오다가 이때 룻이 와가지고 이삭 죽게 하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왔다는 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눈치챘냐면 나오미가 눈치챕니다. 그래서 룻 며느리한테 말하죠. 너 그 밭에 가세. 다른 막 가지 마.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친족이야. 그리고 우리를 책임질 사람이야.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친족들이 감당해 주는 거였어요. 도로 찼다, 구속하다, 값을 주고 되사다 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도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친족들 중에, 너희들이 함께 사는 친인척 중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대신 지고 그 사람들을 책임져줘, 구원해줘 라는 뜻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보존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없는 거야. 다들 서로 도와주니까. 저는 이 제도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게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자가, 목녀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대신 짊어지고 기도하거든요. 섬겨주려고 아둥바둥 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자, 목녀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 대속하셨다 이름. 그 말을 구약에서는 고엘이라는 말로 씁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그런 뜻과 같습니다. 대속, 구속이라는 말, 값을 주고 사다, 도로 사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대속해 주셨다. 값을 지불하셔요.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고엘, 바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까지, 또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버렸어요. 땅을 못 파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근데 급하니까, 힘드니까 땅을 팔았어요. 근데 땅이 없으니까 기업으로 물려준 상속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재정이 좀 있는 친인척이 그 사람의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라. 이게 고엘 제도였습니다. 이게 땅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보존하고 토지를 회복하는, 이것을 그 다음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했어요. 왜요?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러니까 이 땅을 사고 팔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12부족에게 주신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못할 때는 옆에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라는 거야.
이게 고열제도입니다. 혈통과 가문 보존도 있습니다. 계수혼, 형사, 취수제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만약에 아기를 못 낳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친인척 중에 한 사람이 엄마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친인척의 이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형사취수제라 그러면 형제들 가운데 위에 형이 아이를 못 낳아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성은 누구를 따라가요? 형님 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땅이 존재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조치예요. 그래서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되고 가문이 이어지고 그 다음 후손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분과 생명의 보호를 고엘 제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친인척들이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고엘 제도였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다 고엘 제도 안에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고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섬김을 실천합니다. 일상 속에서 섬김을 실천합니다. 시작. 일상 속에서 섬김을 실천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으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했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받아야 될 복 중에 한 가지가 무슨 복이냐면 사람을 얻는 복입니다. 사람을 얻는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을 얻으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는 일꾼들도 막대하지 않았어요. 막대할 수 있거든요, 주인이. 이때 일꾼들은 인간이 아니고 물건이잖아요. 근데도 보아스는 그 일꾼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했다.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와서 그 일꾼들을 격려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줘요. 그랬더니 보아스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른도 주인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해줘요. 보아스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보아스의 일상이었다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 한 가지가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잃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입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입이 아름다운 사람이, 말이 예쁜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축복하잖아요. 격려하니까 그 격려가 복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상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섬김을 여러분들 감당해야 합니다. 보아스하고 룻, 그림상으로 나이 차가 한 몇 살 정도 보이십니까? 아주 많이 보여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두 종류의 학자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보아스가 한 30 정도 어간이 됐을 것 같다. 그러면 룻이 그럴 것 같다. 보아스는 몇 살로 보이나요? 한 50, 해서 60 정도. 그래서 나이 차를 30 정도로 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보아스가 70에서 80 정도,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 근데 룻이 약 40에서 50 정도 나이가 먹었을 거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뭘 하든지.
근데 나이 차가 몇 살이에요? 보통 30 정도. 그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가 30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주 신중하고 아주 귀하게 여겨요. 룻은 지금 한 푼도 없는 여인이에요.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뭔가를 주면 너무 달게 받고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빚을 갚아야 되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얻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성품이 룻기 2장 13절로 16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해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도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보아스 괜찮은 사람이죠. 진짜 괜찮은 사람. 원래 곡식을 추수를 할 때 이삭 줍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고아나 과부와 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의 기퉁이 10분의 1은 추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아나 과부나 객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추수한 곡식단 옆에는 이삭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면 곡식단에서 빼가.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규정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그 규정을 어겼어라도 저 여인이 곡식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줘라. 더불어 또 뭘 해요? 기가 막혀요. 곡식단에서 추수를 해. 자기가 또 그걸 일부러 뿌려주라는 거야. 누가 줍도록? 룻이 줍도록. 이런 일은 절대로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은혜를 베푸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섬김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김. 그러니 보아스는 일상 속에서 이 섬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보아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도 돼. 나 혼자 하면 되지. 그 뭔 필요했어 귀찮게. 내가 다 하면 되지. 아유 돈 들어. 아유 신경 써요. 아유 내 옆에 사람들이 없는 게 좋겠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섬기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섬겼기 때문에 룻이 그 옆에 있을 수 있었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기며 사십시오.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섬김입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 이레를 그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섬겨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움,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해. 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섬길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뿌린 대로 거둠의 원리를 믿습니다. 거둠의 원리를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둠의 원리를 믿습니다. 시작. 뿌린 대로 거둠의 원리를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하고 갈 필요 없어.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 다시 새 가정 이루고 살아. 너희들 자식도 안 낳았잖아. 남편도 없어. 충분히 재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괜찮은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괜찮은 며느리가 또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어떻게 떠납니까, 어머니? 어머니하고 같이 가야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 어머니가 가시는 것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 엄청 괜찮은 며느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 괜찮은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괜찮은 것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뿌린 것은 꼭 거둡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뿌린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뿌린 것은 분명히 거둡니다. 난 뿌린 것이요. 지금부터 뿌리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뿌리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음 달부터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 갈라디아서 6장에 그 약속을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부메랑은 던진 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 때 뭘 뿌릴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를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압 지방에 있을 때 보아스가 소식을 들은 거야.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먹을 것을 주든지 재정을 보내주든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완전 이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기억해서 섬겨줬던 보아스. 보아스는 뿌리는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보아스의 가문이 누구의 가문이 돼요? 예수님을 낳는. 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자랑스러운 다윗을 낳는 가문이 되잖아요. 여러분, 뿌리면 그 뿌린 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가문이 복받는 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뿌리셔야 됩니다. 뭘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에 이제 일찍 와서 이제 우리 의자 하나하나 제가 손짚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여기 앉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도 시간이 남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밖에 나가서 교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 뭐가 탁 들어왔어. 뭐가 들어왔을까요? 거미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남들이 오면 우리 교회 누가 청소 안 한 줄 알 것 같아. 그러지 않거든요. 더우니까 치워도 끝이 없는 게 거미줄이에요. 매번 치워도 거미줄은 또 생겨요. 얼마나 거미들이 부지런한지 이 스파이더들을 다 잡아야 돼. 그러니까 보이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해요. 네가 치워. 그래서 제가 길게 늘어지는 걸로 다 치우고 다녔거든요. 그 치우고 다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거미가 나한테 안 떨어졌나? 거미가 수십 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로비에 세아가 이제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세아야, 목사님 뒤에 등에 거미가 있는 거 좀 봐줘.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서 없구나. 그리고 이제 아침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단에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거예요. 무슨 약속이었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섬기라고 한 사람이다. 이거 왜 누가 안 했어가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 우리는 그걸 계속 실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괜찮게 사는 사람, 뿌리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상을 주신다. 여호와 이래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섬기시고 그 섬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말을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냥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근데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다, 인도하시다, 도와주시다, 함께하시다, 이 단어들이 계속 순종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타나요. 여호와 이레는 순종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이레의 복의 비밀은 순종입니다. 순종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뿌리시면 이 복을 꼭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리고 세우는 삶을 목표로 삽니다. 살리고 세우는 삶을 목표로 삽니다. 시작. 살리고 세우는 삶을 목표로 삽니다. 17절입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은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 한 에바를 주어가지고 지금 빵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 에바가 작은 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나오미하고 룻이 주워온 그 이삭 줍기에서 주워온 걸로 한 에바 얼마나 되는가? 한 에바라 그러면 부피로 약 22리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게로는 12에서 15kg. 이게 10일치 분량이래요. 10일치 분량.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룻기에 한 에바를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한 여인이 이삭 줍기를 해서 12에서 15kg를 줍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셨다. 그들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한 에바, 나는 하루 먹을 것만 주우려고 그랬는데 한 오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에바 10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살리고 세우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룻이 누구에게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았을까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리고 세우는 삶.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방 땅이잖아요. 언어도 잘 안 통했을 거예요. 생긴 모습도 달랐을 거예요. 얼마나 눈치 보였겠어요. 그런데도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의 땅에 가가지고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삭 줍기 해보셨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일입니다. 이삭을 보려면 눈이 빠지는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를 지으려고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섬기려고, 어머니를 살리려고 줍잖아요. 룻이 그 삶을 살잖아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을 살리고 세웠을까요? 룻과 나오미를 살리고 세웠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고 세웠을까요? 보아스를 그렇게. 여러분, 누가 제일 수지맞은 사람입니까? 보아스죠, 보아스. 보아스는 고작 룻하고 나오미에게 잘해줬는데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복.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웃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기쁘시다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기쁘시다고. 꼭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부모님이 자식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했는데 자식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꼭 우리 목자 목녀님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기쁠까요? 기도한 사람이 더 기쁩니다. 섬긴 사람이 더 기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증했던 두 사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누가 더 기뻐할까요? 섬겼던 목자 목녀가 기쁘지 않을까요? 그 목자 목녀가 섬기는 모습 보고 누가 더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고 세우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게요. 죄로 인해 가지게 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살도록 구원해 주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 복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뿌리시고 심으시고 섬겨가시고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주일 우리가 만났을 때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